절기적으로 교회 절기에 따르면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하고 집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가정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엄밀하게 좀 구분해 보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지어지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가정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의 정서적인 애착이나 내가 여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모임이나 장소, 이것이 가정이라고 불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특별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뭐 산다고 그러죠? 집 산다고 그럽니다. 영끌해서. 근데 영끌해서 가정은 못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고 여러분의 그 소속감이 느껴지는 가정은 어디이신지요? 저는 고아입니다 라고 하면 많이 놀라시죠? 예.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고아죠. 그러나 저는 내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다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 집은 어디냐? 그랬을 때 서울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가정과 집은 다르긴 하지만 일치될 수도 있고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즉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갈지 고민이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늘에 속한 가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각 가정들을 세워갈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냐? 남자와 여자를 각각의 독립체를 하나로 모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몸 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관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순서를 지켜가게 되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방법을 했어요. 이렇게 전화 걸어서 아담이세요? 하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 전화 걸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거시지 마시고 어떻게 찾느냐? 가셔서 옷을 이렇게 들춰보세요. 옷을 이렇게 들춰봤는데 배꼽이 없다. 그 사람이 아담하고 하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만 탯줄에서 잘라서 배꼽이 생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한 몸이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 땅의 가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와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그 하와가 그 유혹에 빠진 것이 다시 아담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관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괴된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과 에베소서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순서가 좀 독특해요. 어떻게 순서가 독특하냐면 먼저 아내와 남편 되는 사람을 향하여 명령을 합니다. 즉 부부의 가장 기초는 부부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순서로 나오는 명령이 뭐냐? 자녀를 향한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이 땅의 가정이 아닌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회복하는 순서임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순서를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 부부? 자녀? 부모? 누가 가장 우선순위에 갈까요? 아마 대부분이 부부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이 누가 우선순위에 가장 앞에 서죠? 네, 자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면 돈 쓰는 거 보면 압니다. 돈은 제가 버는데 저희 집도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자녀분입니다. 부모에 대한 투자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자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부가 가정을 이뤄서 자녀가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정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세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가정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녀가 있어요. 누굴까요? 반려견, 반려묘. 우리 애기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애기를 안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반려견으로, 반려묘로 상속까지 할 거라고. 그리고 반려묘나 반려견은요, 그 묘지를 어디에다 갖다 놓는 줄 아세요? 책상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에 따라서 가정이 세워질 때 비로소 하늘에 속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질서를 바로잡아 갈 때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 가정이 하늘에 속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늘에 속한 가정으로 점점 승리하고 성장해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들을 조금 더 적용을 해야 될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질서 중에 첫 번째 질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에 대한 질서입니다. 부부에 대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옆에 자기 남편이 계시거나 아내가 계신 분들은 이렇게 눈 맞춤을 한번 해보시고요. 멀리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텔레파시만 보내시고요. 그 눈 맞춤마저도 할 수 없는 싱글이신 분들은 미래의 배우자를 향하여 주파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설립자이십니다. 파운더, 창립자이세요. 가정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기업을 세우시고 설립자로서 그리고 남편 되는 사람을 뭘로 고용하시게 되냐면 회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회장. 옆에 계신 남편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회장님 이러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옆에 있는 아내는 뭘까요? 네, 사장님입니다. 뭐 회장님이라니까 뭐 또 잠시 동안 아주 폐역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종업원, 저 말단 직원으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아내는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하고 회장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고민하시는데요. 그 기업법상에 의하면 회장은 모든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회사의 의사 결정을 누구에게서 마지막 도장이 찍혀야지 되냐면 회장이 찍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반면에 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회장이 내린 의사 결정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집행 권한이 사장에게 있어요. 누가 높은 것 같아요? 사장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헷갈리시죠? 이거를 어디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부부가 쇼핑몰에 가면 그 권한이 어디가 높은지 나타나요. 회장이 물건을 하나 살라고 이렇게 손을 뻗으면 뭐가 날라옵니다. 왜? 이러고. 왜 그러죠? 회장은 의사결정만 할 뿐이에요. 저거 사야 되는데 저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뿐이죠. 부인은 어떻게 하죠? 모든 집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집에 와서 큰일 납니다. 그날 저녁부터 밥이 안 나오거나 굶거나 뭐 단식을 하거나 그래야 될 상황이 들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죠? 모든 결제는 회장 카드로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집행은 누가 하는데? 부인이 하는데. 여기서 회장의 의사결정 권한과 부인의 집행 권한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이 완성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복종과 사랑의 협약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의 협약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면 아내들아 뭐라고 그러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를 읽었더니 벌써 설교를 안 들으시려고 마음먹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계세요. 왜? 복종이라는 단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들으면 굴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자신의 권위가 어디 밑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위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장 총수, 회사의 총수인 회장 앞에서 계열사 사장들이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회장 밑에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을 때 그때 사장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죠? 모든 집행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의미는 굴종하다,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 밑에 내 자신을 내려놓느냐라는 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립자이시면서 그래도 이 남자가 이 가정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올바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남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회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장 밑에 나의 권위를 내려놓되 어떻게 권위를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보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 옆에 있는 남편들을 보시면 마땅해 보이세요? 안 마땅해 보이세요? 안 마땅해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땅하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마땅히 그 위치를 갖다 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권위 밑에 있을 때 자세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복종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존경까지 하래요. 이 존경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겁에 질리다,
공포에 떨다라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겁에 질리고 공포에 떨어요. 이거를 성경적 용어로 번역을 하면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경외하래요. 많은 지금 여자 성도님들이 이 설교가 좀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막 거부를 하시는 느낌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설립자로서 남편을 회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내들은 사장으로서의 집행권을 원활하게 자유롭게 잘 사용하고 싶을 때 자기의 권한을, 자기에게 있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되 그 남편을 경외함으로 존경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남편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세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거봐라고 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는데, 자 이제부터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뭐라고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명령하고 있냐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괴롭히는 남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뭘까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죽어라 라는 뜻입니다. 죽어라. 그동안 어깨에 힘주셨던 남편분들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을 신용만 하면서 사랑합니다. 죽을 신용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회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죽겠다, 왜 지하철은 왜 이렇게 날린지 힘들어 죽겠다, 교통이 죽겠다라고 해요. 그러나 절대 안 죽습니다. 뭐가 안 죽어요? 절대 부인 앞에서 자존심이 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죽어요. 나 회장이야 라고 하는 자존심이 절대 안 죽어요. 더 나아가서 안 죽는 게 뭐죠? 자기 욕심도 안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가서 물건 사다가 야단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신용만 하고 진짜 안 죽으면 아내가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괴로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괴로워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쓴 마음이 올라온다, 신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의 행동을 보면 볼수록 남편이 죽는 신용만 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지 않기 때문에 쓴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 경외감이 나오고 존경함이 나오고 그 안에서 굴복하겠다라는 결단이 올라오게 해야 되는데, 남편이 진정으로 죽지 않으면 아내들로부터 뭐가 올라온다고요? 쓴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냐면 진짜 죽어야 된다라고, 남편들이 진짜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죽으신 것처럼. 특별히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더 부족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존귀히 여김으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재료가 틀립니다. 그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칼슘으로 만들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발라도
밖에 외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한 7가지 단계를 밟으면서 발라야 돼요. 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정말 존귀 여김으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뭘까요? 정말 이렇게 남편들을 아내들이 존경하며 복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남편들이 아내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고 아내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의 의의를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내 본능에 따라서 저항하고 반항하고 혹은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것이고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업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세요. S사? L사?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종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장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중에 하나는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두 번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의 오너,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오너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워가시냐면 최고의 기숙사, 최고의 게스트하우스를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최상의 5성급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존재냐면 손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이고요. 부모들은 그 게스트하우스를 관리하는, 호텔을 관리하는 매니저 혹은 사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자녀를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뭐라고 생각해서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부모가 아닌 사람이 없고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녀이고 어떤 부모인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 손님으로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다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문을 두드리면 네네 나가요, 문 열어드릴게요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반응을 순종이라고 해요. 또한 이런 순종과 더불어서 순종 안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심적인
응대. 내가 그것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할 때는 즉각적이면서도 깊이 가슴에서 동의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손님은 손님인데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은 다 진상 손님들이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상 손님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밥 해주면 뭐라고 그래요? 반찬이 맛없다고 투정을 부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받아주겠어요. 안 먹으면 그만이니까. 방도 안 치우고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TV라도 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니까 팁을 놓고 나가야 되는데 팁도 안 놓고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매니저로서 집사로서 방을 잘 청소해 주세요. 근데 진정한 진정은 이런 애예요. 엄마! 어디다 치웠어? 그거 어쨌던 거야? 뭐 이러고 화를 내요. 방 치워줬는데. 이런 진상 손님들 참 힘드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진상들이 잠시 동안 진상을 할 때가 있어요. 옛말에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7살, 중2병, 고3병. 이런 진상들 참 대하기 힘듭니다. 저희 집에도 고3병 지냈던 진상이 있고요. 중2병 지냈던 진상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진상이 누구냐? 칸가루족. 아예 방 뺄 생각을 안 하고 엄마한테 빨대 꽂아서 다 지네까지도 빨아먹으려고 하는 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진상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상들을 보면서 막 노여움이 막 올라오시잖아요. 이럴 때 진상이 되는 손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진상 손님이 VIP 고객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부모에 대한 가치를 알 때. 진상이었던 손님이 VIP로 바뀔 때가 언제냐?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져오는데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져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되 공경함으로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달을 때 오는 게 공경이에요. 저희 집에 셋째가 있는데요. 셋째가 이제 고1입니다. 이 아이가 중2병을 알 때는요. 저를 뭘로 알았냐면 벽으로 알았습니다. 중2 때. 진상이었죠. 벽으로 알았기 때문에 저하고 부딪히면 화내고 제가 없으면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중2가 지나고 고1이 돼서는 아빠의 가치를 알고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제가 매일 아침 애를 학교를 데려다 주거든요. 저의 가치를 뭘로 알게 된 걸까요? 운전기사로. 그래서 요즘은 아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래. 왜 그러면 아니야 그래요. 그 차 데려다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아빠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그 다음 날 또 가치가 새롭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대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진상 손님이 VVIP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손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녀가 부모의 가치를 알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순종하는 최고의 손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가 바뀌게 하려면 부모는 어떻게 되냐?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노엽게 한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휘젓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휘젓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휘젓는 방법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 마음 휘젓는 방법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녀와 싸우는데 일가견이 있는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마음을 휘젓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낙심시키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명 갑질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갑질 부모. 어떻게 하죠? 갑질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이것 좀 해봐. 너 이거 해야 돼. 넌 이런 거 해야 돼. 너 이런 사람 돼야 돼.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갑질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반성하고 변화돼야 되는 건데, 우리 막내가 뭐 해가지고 오면요, 아빠 나 이거 했어라고 해서 보여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반응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이러고 안 쳐다보는 거죠.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질 부모를 하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 노엽게 됨과 동시에 낙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질을 하는 부모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상벌제도를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규율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을 아이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규율만 세워놓고 야 이거 지켜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훈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로써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즉 갑질이 아니라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하는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교훈과 훈계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호텔로 예를 들려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 다니실 때 그냥 값싸고 허름한 여인숙에 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5성급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체크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체크아웃 하기까지 그 호텔을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에티켓과 매너와 예의범절이 잘 명시되어 있어요.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적혀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적혀도 있고, 그것을 범했을 때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요금을 더 낼 수도 있고, 이런 규칙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최고의 VIP로 모시고 섬기고 세워나가기 원한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수 있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을까? 이제 여기는 지금 2부이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설교를 안 들어요. 제 아내도 설교를 안 듣고, 이제 3부에는 이제 자녀들과 아내가 와서 설교를 들을 텐데, 제가 2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정말 순종함으로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극시키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깨달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갑질인지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지적하는 설교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무시하고 무관심 갖는 것이 갑질이라고. 저는 그게 갑질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을 주실 때, 혹시 내가 진상 손님으로 가정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진상에서 VVIP, 최고의 손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갑질을 하는 부모였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과 복종의 협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복종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이기에 부모의 가치를 알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고,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훈육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로서 아내, 자녀, 부부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네 번째 줄에 보면 후렴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네. 그 다른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부모의 모습 안에서 찬양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질서를 세우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양육할 때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찬양은 고백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이 주님이 세우신 가정이군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업, 이 가정이 하나님이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기업이군요. 그리고 우리의 홈, 이 작은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군요 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할 수 있다라고 찬양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남편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존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여러분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훈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손을 붙잡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도적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우리의 가정을 최고의 기업으로,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런 가정으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온전한 기업, 이 땅에 최상의 게스트하우스, 그런 거처로 우리를 만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각 가정으로 부르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최고의 기업으로, 최상의 거처로 거듭나 하늘에 속한 가정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이 속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